코로나도 잠잠한 듯 했지만은 중국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 중 3사람 중에 1사람은 확진자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또 최근에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교회 출입하실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는 당분간 다른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잘 끼시고 또 출입 체크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 갈 것 없고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유다 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때도 있었다. 그래서 주의해라. 혹시 내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닌가? 또 내 자신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해라. 이런 뜻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이러면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동명이인도 있었고 또 그 이름이 많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돌아온 그 이후에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유다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가롯. 이 가롯이라는 것은 이름 앞에 가롯이 무슨 뜻이냐? 동네 이름입니다. 사는 동네 이름. 가롯에 사는 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은30을 주고 예수님을 샀던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무슨 짐승 잡고 말이죠. 나무 캐듯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런 흉측스러운 인간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안 하면 이런 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지구촌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고 늘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을 남기는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듯 이게 이제 예수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죠. 속이 뭔지, 속이 검은지, 속이 붉은지,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몰라. 이 3년이 지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이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교인을 헐뜯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어린 한 생명, 강보의 사인 아기 하나까지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도 유다가 있고 가롯 유다가 있다. 오늘날도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텔레비에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드라마를 보면요. 악 역을 맡아 늘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하고 또 음란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마약을 밀매하고 밀매하는 과정 드라마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몰라. 근데 이제 악역 맡았던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고 혀를 차고 말이죠. 놈자 갖다 붙이고 말이죠. 실제는 그 사람 아니거든. 악역을 맡은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악역을 전혀 안 맡고 선한 드라마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면 참 또 긍휼히 여겨지고 저렇게 착한 사람 어디 있노? 근데 속 원래는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연예인들 중에 부부 인고 부부다 막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는 정말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데 최근에 뉴스 듣자 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해놓고 나가면 또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속과 겉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역자 참 교역자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유 목사가 왜 교역자를 저렇게 단숨에 내보내노? 이유 없이 내보내는 경우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사모를 구타를 해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그 사모가 상담하러 오고 또 내인데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어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그 목사가 내인데 또 연락 온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달라.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할 때까지 선한 역할, 좋은 역할, 제자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해라. 본문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친 말, 지시하신 말, 순종하셔야 할 말, 이 말들을 기억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까마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흔드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주류가 있었어요. 주류가. 하나는 뭐냐? 세속주의라는 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사도들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말이죠. 세속주의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세상 방법으로 믿어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의 유혹 빠져서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말하고 가정생활도 제멋대로 하고 사회생활도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이다, 뭐 이렇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이게 뭐냐? 세속주의.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하고 잘못 살았던 거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세상 거 버려야 되겠죠.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안 버려도 된다. 안 버려도 된다.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개했으면 그 더러운 거 세상 길로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 버려도 되다니. 이랬더니 D.L. 무디가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세상 사람이 다 네를 떠날 기다. 더러운 인간이 다 네를 떠날 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회개했는데도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거짓 청구하는 사람과 붙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까이 합니까? 그건 잘못된 회개.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초대교회, 세속주의가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 또 하나가 뭐냐?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지주의 이러니까 그게 무슨 주의인가?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맞는 말 같죠? 좋은 말 같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뭘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구주가 아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 초대교회 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은 죄 짓고 더럽게 살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그래도 된다. 이게 뭐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에 빠진 것을 나도 모르고 오늘날 또 그렇게 영지주의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일찍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99장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199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이 말씀 성경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내가 사랑합니다. 4절을 보십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즈라는 목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부흥회 했던 틸만 목사님이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우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질하고 유대 땅 토질하고 토질이 많이 다릅니다. 유대 땅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이 반석 같고 청석 같은데 조금만 걷어내면 그 밑에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장마가 지듯이 우리나라 이런 장마 같은 것이 오면 그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요만한 거예요. 여기에 떠내려가면 그 밑에 여러분 모래가 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믿음, 내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돼. 인간과 맺은 약속, 그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가면서 농사도 짓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옛날에는 농사 지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대장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 5대까지 이어가는데 그게 뭐냐?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가지고 100년, 150년 이어가요. 뿐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재벌,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정권이 재벌을 이렇게 해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내가 뺏어서 줄게 이러니까 받아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야 돼요. 신앙인 우리 주변에도요, 아이고 저분 말씀 보니까 따라가면 되겠네, 저분 말 믿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내 영이 죽고 내 육신이 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4대, 5대 동안에 대를 이어가면서 재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대를 잘 못 내려가요. 3대를 잘 못 내려가요. 세 번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비가 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려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자,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바꾸느냐?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어느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길로 차버리는 거.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을 쏟아버리는 거. 밥상을 줬는데 밥상을 못 받아 먹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이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불만, 불평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제가 뭐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해야 될 게 있구나 깨닫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다 함께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걸 위해서 막 아첨하고 막 침을 튀면서 말이죠. 립 서비스 잘합니다. 이런 사람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듯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 경건치 않는 사람 주의해라.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는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해요. 아이고 뭐 지 혼자 기도하나? 나도 기도해봤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아이고 비난합니다. 불평해요. 네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이간시켜서 분열시킵니다. 분열. 자꾸 나눠지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어떻다?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람이다 말입니다. 주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영적 반석, 영적 고지에 서야 돼요. 여섯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헌집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 헌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자 막 고쳐가 살자. 그런데 고치는 게 더 어렵다니까.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신앙 한번 무너져 보세요. 신앙 뭐 악한 곳에 뭐 더러운 곳에 빠졌다가 여러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탄 주의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